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난주에는 19절의 상반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반절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19절 하반절은 앞에 18절의 교리로부터 나오는 논리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18절과 19절 이 하반절의 이 관계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1절과 13절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실상이 이러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체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사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이런 걸 가리키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나 언어 구사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지성, 감정, 느낌, 우리 되게 만드는, 우리를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같은 지체를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것 같이 이제 그 똑같은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 죄에게 너희 지체를 드린 것 같이 이제는 그 똑같은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어떤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 전에 가졌던 재능이나 힘이나 성향, 그 사람의 개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그 말처럼 MBTI가 I였던 사람이 E가 되거나 J였던 사람이 P가 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그의 지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였습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한 이 기록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그 율법에 반한다고 생각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데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생각했었습니다. 즉 그는 어떤 일도 건성건성하는
대충 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심한 후에 모든 것들에 어떤 그 절제가 있고 열정보다는 뭔가 좀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의 회심 후에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 전에 그가 가졌던 그런 열심과 열정은 방향만 달라졌지 그 정도에 있어서는 전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심 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즉 그는 회심 후에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회심 후에도 바울이었어요. 회심 전이나 후에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전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전에 그는 당대 철학에 능통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이 그의 서신서들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즉 그에게 없었던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두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단들의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놀랍게도 어떤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오래간만에 가서 봤더니 똑같아요. 말하는 투나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복음을 믿으면 동일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획일화된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이라도 또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다릅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에요. 도마는 또 도마입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천 년 동안의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토저가 로이드 존스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즉 사람의 진수가 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드는 어떤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열정적이고 괄괄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갑자기 조용하고 유순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누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괄괄한 성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만 문제는 방향이나 이제 정도가 이제 절제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게 쓰여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누구가 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은사로 주신 그런 그의 특별한 개성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뛰어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 된 후에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여전히 천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든지 어떤 은연중에 그에게 압박을 줘서 자신이 그런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가 회심 전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양은 그가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독교가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가 회심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과 기능과 성질들을 전부 다 더 좋은 방향과 더 부지런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교적 그 사람들도 느긋한 그런 성격이 있고 좀 막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느긋한 사람이 갑자기 빠릿빠릿하고 급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급한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급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은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느긋하지 않고 이렇게 급할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할 때 조용조용 말하고 권사님 목소리가 크고, 근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을 다 교인들에게 목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은연중이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든지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전에 느리던 사람은 이제는 조금 덜 느리게 될 겁니다. 그럼 결코 재빠른 사람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평생을 가도 그렇게 돼요.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가 빠르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하고 싸웁니까? 나같지가 않으니까 상대방이.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나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면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셨던 기능과 능력과 지체들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가 학생 때, 청소년 때 저는 굉장히 겪어보셨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 소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이런 성격 개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로 획일화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분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카시아 잎에 잎이 몇 개 달려있잖아요. 20몇 개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다 다르죠. 그 잎 안에서도 그렇고 옆에 있는 것과도 그렇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하게. 뭐 나무도 꽃도 동물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108개의 이 피아노 건반의 음색이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개성을 버려야 한다든가 이거를 내가 죽여야 된다든가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개성을 제멋대로 굴게 해서는 안 되죠. 바른 방향으로 그거를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옛날에 그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그 지체를 의에게 똑같이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방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천부적인 그런 능력과 성향과 기질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사도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에 관한 몇 가지 원리들을 또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도는 우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줄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화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2절과 13절에서도 내주라 드리라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은 선물하다, 무엇을 위해서 바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주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라고 하는 무기를 주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12절 13절에서.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람이 군대에 가서 자신의 상사나 나라에게 자신을 바치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화는 악의 세력에 속한 군대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이런 전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가 아니라 의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이 성화의 권면은 호소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인에게 좀 충성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군대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좀 염려가 돼요.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성화의 권면은 호소가 아니라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화가 이렇게 호소가 아니라 명령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명령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권면은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한쪽으로 비껴서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희는 죄와 시험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너희 삶은 업앤다운이 심하고 질이 멸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너희에게 이런 질이 멸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 너희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고 그 복종의 위치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위 정적주의,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그런 신앙을 하게 만드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죄를 지었다. 너희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그런 상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저절로, 너희들은 원치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너희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능동적으로 그렇게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너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 지체를 능동적으로 이제 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권면 속에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너희들이 실패하니까 비껴서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기한 방법을 붙잡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화의 원리는 이 성화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내리는 권면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9절의 이 명령은 18절의 사실에 근거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즉 18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은 우리가 이 19절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은혜가 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주 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2의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레포토리는 늘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늘 실패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실패하기만 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가?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능한 또 다른 체험, 즉 제2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그 모든 고투에서 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안식과 승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그런 레퍼토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죄책으로부터의 해방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시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 죄의 노예 상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죄책으로부터의 해방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시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극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책으로부터도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비로소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의 죄과 죄에 대해서 죽어서 즉각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이미 이런 일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 단번에 일어난 일로서 반복되지도 않거니와 그 효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무는 뭐냐? 이미 일어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행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런 원리는 신약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나무를 두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주어진 방식이 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것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 그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덕의 절제를, 이런 것을 더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너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체험과 어떤 다른 체험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믿음의 덕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가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거를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어떤 제2의 체험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6장 19절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의 근거에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세 번째 원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근거에서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신약의 성화의 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 지위와 위치에 맞게 행동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위치가 이러하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다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화의 원리라는 거죠.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이 그것이 너희의 지위요 위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람이 된 너희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신분이니까 너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원리는 이런 권면이 지극히 합당하고 이치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사도는 이런 권면을 그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나 체험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볼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것은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에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성결에 대한 권면은 우리의 이치, 지성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사도는 이치에 맞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광신적인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취하는 행동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고려할 때 이치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이런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이다, 이런 것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성화의 원리를 따른다면 말이죠. 여섯 번째 원리는 이렇게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를 생각할 때, 고려할 때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성화의 원리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도 또 이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에 실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표면적인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원인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화에 실패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이 진리를 아는 것, 그것도 무엇보다도 우리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지식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도는 이것을 19절에서 시작해서 23절까지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교훈은 만일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화를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올바르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이 로마서가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을 아는 일에 필요한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능동적으로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더러운 일, 불결함, 이런 뜻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부정에 내주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다 비열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경우도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면 나 행한 것 죄악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지체를 부정해 내주었습니다. 또 우리는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자행자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단 말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삶을 우리 사는데 우리 지체를 내어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준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악순환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로서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부정과 불법에 내어들여서 그 결과 불법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노예입니다. 다만 사랑의 복군의 노예요, 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의 노예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이치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맞추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됨의 상태에 대해서 노예 노릇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함과 순전함과 정직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본질적으로 바르고 곱고 명예롭고 고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합니다. 그것은 어떤 꼬여있거나 부패하지 않고 꿍꿍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투명합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그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에게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준 삶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와 거룩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는 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면 거룩함은 주로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서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순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순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적이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일치해져 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계속해서 이 의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그냥 죄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이거를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이 삶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삶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체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권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에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시간을 어떤 데에다 혹은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죄를 짓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는, 또 예배에는 어떻게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시간을 밤이 늦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그 정력은,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밤이 늦도록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영화를 보고 클럽에서 보내는데 여러분의 정력을 다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1년 후배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클럽 매니아였어요. 몰랐죠, 저는. 근데 아침만 되면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날마다 조금씩 지각을 하고 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퇴근하면 맨날 클럽에서 노는 겁니다. 새벽까지 놀고 아침에 직장에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중에 직장 생활하고 그 밤 늦도록 술 마시고 클럽에서 놀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 되면 또 직장으로 학교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냐, 그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놀랜다, 이런 식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중을 보내고는 금요일날, 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주말이 되면 더 그런 일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썼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던 여러분의 정력을 이제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밤이 늦도록 놀고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정력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금요 기도회나 이런 새벽 기도회나 이런 일에는 피곤해서 이거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정말 참을성 있게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참고 해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는 그런 끈기 있는 참을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참을성 있게 그렇게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노예했을 때 우리의 지체를 능동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신자의 삶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개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의에게 내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같은 정도만이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는 지금 성화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체를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셔야 합니다. 이 경건의 이 연습은 범사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여러분이 의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게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는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질서가 찾아와야 됩니다. 무질서하게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은 잠을 자는 거며 시간을 쓰는 거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삶의 이런 변화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아가고 여러 해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점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한 번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도약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주도권은 성령께서 쥐고 계시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들여서 불법에 이르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사도의 권면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미 의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런 우리의 존재에 맞게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줬던 것 그런 방식으로
그 똑같은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의 그런 정력들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참을성 있는 것을, 그 끈기를 과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지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동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큰 은혜 체험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다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체를 마땅히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을, 연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삶이 한 달, 1년, 10년,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점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들 속에서 순전함과 고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정직함이, 고듬이, 올바름이 우리 가운데, 투명함이, 정직함이,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에 그렇게 풍성히 나타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